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날이면서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특별히 유아 세례를 또 거행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정에 있다는 것은 가정의 희망이고 또 가정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또 미래 세대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교회의 희망이고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속에 미래가 있고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또한 또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자녀만 낳은 가정들이 꽤 많이 있어서 공주처럼 또 왕자처럼 아이들이 대우를 받고는 있지만 1922년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되던 바로 그때만 하더라도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받거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농사의 일꾼이 되거나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하나의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게 취급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도 또 충분하게 대우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지도 못했죠. 이런 상황은 성경 속에 있는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또 로마 제국 아래서의 그 사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부속물이었고 소유물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버리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소유물이면서 동시에 또 힘없고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들, 그러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사람의 숫자에 넣어서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 아이들은 함부로 갈 수 없었고 또 함부로 참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은 19세기를 여성들의 재발견의 시대라고 말하고 20세기를 아이들의 재발견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던 이 말씀이 2000여 년이 지나서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어린아이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고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또 다른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어린아이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서 본다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마땅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시 어린아이들이 배척받고 또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2000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이었으며 얼마나 혁신적인 말씀이었을까, 혁명적인 말씀이었을까 다시 또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를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그런 장면과 연결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작게는 10장으로 들어가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특별히 가정에서 약자들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 어른들의 편견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조금 좀 큰 관점에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았고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깊은 어떤 통찰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경험을 하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산 위로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남은 제자들이 그만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실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시고 또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너희들은 그것도 못했느냐? 너희들은 그것도 그런 귀신도 못 고쳤느냐? 못 쫓아냈느냐?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더 위인가? 누가 더 주님과 가까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논쟁, 그리고 누가 더 큰 존재인가, 누가 더 큰 제자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논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그 아이를 안으신 채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도 요한은 도리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제가 보고는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선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있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금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리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본다면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주님과 가까운 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따를 권한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죠. 장소가 바뀝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여전히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그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말립니다. 도리어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것이고, 도리어 너희 같은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도 누가 더 가까운 자리에 있는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논하고 있었던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찮게 여겼을 것이고,
너희들 같은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셨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른들만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도 아직 육체적으로 다 자라지 못하였고 정신적으로도 배우고 성장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를 부족한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모자라는 인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덜 된 인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른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맞아주셨고 어린아이를 반겨주셨고 그리고 안수하여 주셨으며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좀 더 커서 와야 되겠다, 지혜가 생긴 다음에 더 많이 배운 다음에 몸도 좀 건강해진 다음에 커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환영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마도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그 손길이라도 한번 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축복의 그 안수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에 부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은 환영하시며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예수님은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어떠한 구별도 없고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결단으로는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도 맞아주시고 그들도 환영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며 안수하여 주시는 세례 예식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도 적습니다. 잘 모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예수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와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영접할 때, 그 아이를 잘 정성으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성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변형된 주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을 잘 섬기고 아이들을 잘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배울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르침이 될 수 있고 또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어른들이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선생이 되고 자녀들은, 아이들은 학생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또 다른 통로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 순수함, 진실함, 그리고 한없이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결코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오십시다. 주님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그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선물로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기를 섬기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법을 아이들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우리는 또한 또 다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의 그 방법을 배워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아기들을 함께 잘 사랑하고 함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부모들, 또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통해 배울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주님 섬기듯 정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이들을 통해 배울 것 배우게 하시며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